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분인데 평생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데 전 삶을 바쳐요. 그래서 이 역사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 체득한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역사를 연구해야 이 정도는 깨닫겠다. 참 귀한 걸 깨닫게 돼요. 이분이 평생 역사 연구를 통해서 체득한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게 누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 같아? 사람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손에 역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역사를 좌지우지한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고 후퇴하고 이러는 것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도 역사를 깊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생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누가 아니더라? 사람이 아니더라. 여러분들 이걸 체득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뒤돌아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한 대로 삶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 왔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인류의 역사는 역사의 주인은 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체득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체득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 역사를 공부하면서 체득한 게 역사의 손은 누구에 달려있더라? 하나님께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체득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역사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들 누구 하기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착각이에요. 내 운명은, 내 자녀의 가정의 운명은, 우리 이 교회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참 신이셔요.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시작하여 주셨고 이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오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마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겠지만 또 이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것이냐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누구의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예요.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이 자의식을 갖고 겸손하게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한 분만을 섬겨보세요. 여러분들 참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저는 이 찬송 좋아요. 세상의 헛된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뭘 이뤄주소서. 저는 이 가사 참 좋아요. 주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헛된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굿바이 하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 굿바이 할 줄 알아야 돼. 이별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또 하나 섬기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바이바이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섬겨보세요. 주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세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의미 없는 사건은 없더라는 거예요.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없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사건도 없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역사의 안목이 있어야 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역사의식이 발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의미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일들 없어요. 가치 없는 사건들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없어요.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총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이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참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누구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잘나고 애쓰고 노력해서 잘 된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받을 자격도 없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더 주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신 주님만을 더 잘 섬기며 더 순종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조금 잘 되면 누가 잘나서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재수가 좋아서 잘 됐지, 우연으로 돌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아는 게 없어. 좀 잘 되면 내가 잘나고 애쓰고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해요.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받은 은혜 축복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거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잘 될 때 누가 주신 은혜예요? 그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저런 어렵고 역경과 시련으로 흑암과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내가 다 알지를 못해서 그러지, 이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이런 사건을,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는지는 지금 당장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이 조그만 머리 갖고 있는 인간들이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못해.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어찌다 사람이 측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왜 이런 어둠의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에는 이해는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뭘 주실 걸 믿기에, 더 좋은 것을, 선을 이루어주실 걸 나는 믿고 확신하기 까닭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더 주님께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을 인하여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어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인생이 다 끝난 것 마냥, 참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갖고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은 다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불행을, 환난을, 공고함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은총, 모든 거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축복받은 게 은총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사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가장 복받은 인물을 들라면 다윗인데, 다윗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은 게 은총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아는 역사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 안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이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요. 오늘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시편 57편이에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어려운 고통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지은 시예요. 여기서 다윗의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고백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부제를 보면, 시편 57편 부제를 보면 이 시는 언제 지은 시다? 여러분들 다인 빗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헷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었던 때에? 굴에 있었던 때.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해요, 증오해요. 그래갖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 3,000명을 직접 자기가 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샅샅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쫓아다녀요. 이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게 잘못해서 그래요? 안 그래. 이 사울왕이요 시기질투심을 극복을 못해. 여러분들 이 시기질투심,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시기질투심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돼버리고 말면요 그 시기질투심이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장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 아니에요. 그 위세에 눌려갖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나가서 싸우질 못해.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는데도.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소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용기 배짱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의 존재의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뭐예요? 믿음, 확신만 있어. 이게 없으니까 벌벌 떨어. 조금만 어려워도. 뭘 그렇게 겁이 많은지. 여러분들 용기라고 하는 건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다윗이 나가요. 그리고는 골리앗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너의 힘을 의지하여 나오지만은 난 누구를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는 물맷돌을 돌려서 이만을 향하여 던졌을 때에 돌이 이마에 정상에 딱 맞고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쓰러져 죽고 말아요.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끌어요. 여러분들 그때에 이 소식을 듣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다윗을 향하여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0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뭐예요? 10,000이다. 다윗이 점점 자기보다 높임받고 인기를 얻으니까 시기 질투심에 그게 중독이 돼갖고, 여러분들 참 무서운 게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갖고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바뀌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 정예 군대 3,000명을 끌고 쫓아오느니 다윗이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숨어있는 걸 알고 쫓아오는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사막과 같은 광야, 그 죽음의 땅 아니에요. 거기에 동굴 속으로 이 동굴로 갔다가 저 동굴로 갔다가
삶의 동굴을 옮겨 다니며 숨어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생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어둡고 힘들 때예요. 얼마나 어두웠는지 4절에 그래요. 다윗이 이때의 어려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 봐요. 내 영혼이 어디에 사는 거와 같냐면 지금 굶주려 갖고 죽을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들 우리에 갇혀 있는 신세라는 거예요.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불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처지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들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자기를 무고히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의 이를 갈면서 복수에 불타오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런 궁지에 빠뜨린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은총 중심에 뭘 갖고 있어요? 역사관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해요. 뭐 하기로 결심했을까? 다윗도 인간이라 흔들리긴 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 속에 스스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삶 살기로, 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들 7절 9절 보면 참 귀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7절 8절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 갖고 살아가야 돼. 자, 7절 8절 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여기 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치 않도록 내가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하기로 굳게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기로?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내가 당장에 이 어려운 시련을 왜 겪는지 이해는 하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기에 까닭에 나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뭐 하기로 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로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 봐요. 어두운 고통의 밤을 지내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서 새벽 밝은 날, 환한 즐거운 행복한 날로 나를 새벽을 맞게 하실 이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파트예요. 내 할 파트가 아니야.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 새벽을 맞게 해주실진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 가운데 새벽을 맞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깨워서 빨리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도 어두운 고통의 밤이 빨리 지나가고 밝은 쨍하고 해 뜨는 새벽이 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이 새벽이 다가오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멀어지지 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인 나의 쉼터인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1절에 참 귀한 고백을 해요. 1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누구로 피하되? 주님께로 피하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가을 때라 이제 곡식들을 거두는데 여러분들 이 곡식들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야. 알이 꽉 찬 알곡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알이 텅 빈 쭉정이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알곡하고 쭉정이는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 똑같아. 그렇죠?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비결이 뭐냐면 옛날에 키질이라는 걸 했어. 오줌 싸면 그 키 이거 하고서 집에 가게 해서. 근데 이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알곡은 키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쭉정이는 가벼운 쭉정이는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참된 신앙인 알곡 신자와 그릇된 신앙인 쭉정이하고 구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제 고난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나타나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알곡 참다운 신앙인은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요새이고 나의 반석임을 알기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 그런데 여러분들 쭉정이는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알곡 신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이에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해주셔 안 해주셔요? 새벽을 맞게 해주셔요 안 해주세요? 새벽을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반석이 돼서 흔들리고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피난처가 돼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을 명케 해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고난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 난관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뭐가 넘쳐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며 천국을 누릴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자족함이 넘쳐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섬기는 이 삶이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그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시는데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가장 높은 자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사니까 축복을 해주시는데 다윗만 복받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나라가 바로 서.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가 풍비박산이나 얼마나 리더한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그 큰 은혜를 입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나타내요. 뭐라고 간증했어요? 9절 11절 보면 참 귀한 간증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내가 만 백성 앞에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리이다. 주님의 사랑은 커서 하늘 위에 미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림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은총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누구의 덕분이고? 하나님 덕분이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덕분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한 거는 역사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잘못된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 저는 역사가 되풀이되는 걸 보면서 참 미련하고 우둔하다, 우리 인간들이. 역사의식이 없어. 여러분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을 때가 어디예요? 다윗 때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받으니까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했던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 왕 때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종국에는 이 다윗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고, 종국엔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 얻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안목이 있느냐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다 요셉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모든 믿음의 선배들 보면 무슨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은총 중심에. 여러분들 다 요셉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 은총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 상황에 처해 있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나 상황에 종속되어 살아가요. 거기에 영향받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 은총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건 누구의 덕분이고? 하나님 덕분이고, 안 좋은 일 있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도 당장 이해는 못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가장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는 축복받는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도 이 다윗처럼 굳게 결심하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이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날을 오게 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